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사울은 외적으로 건재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동시에 왕의 사명에서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관계로 사로잡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감당해야 할 어떤 책임과 자격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의 겉모습은 왕이었지만 사실 그는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는 편안한 집에 머물 수도 없었고 좋은 입을 입지도 못한 채로 여기저기 떠돌며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철저히 배제당했던 것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왕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우뚝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저항이 따랐습니다. 그 저항을 극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이제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성읍인 그일라를 쳐서 곡식을 취했다라는 소식들을 다윗이 듣게 되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이 왕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의무가 바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사명이 다윗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어쩌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왕인 사울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잘 처리하면서 다윗의 입지가 이스라엘 안에서 회복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인기와 인정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이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과 왕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무엘 그리고 제사장을 한치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죽이는 이 사울이 하나님과 떠났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이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다윗에게 왕으로 등극할 정당성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같은 민족의 고난을 보면서 구원의 일을 행해야 하는 당위성도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장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임하지 않을까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당위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들 그 누구도 다윗을 욕하지 않을 명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 그 당위성과 그 사명감에 행동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상황과 여건이 긴급하고
자신을 지지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해도 다윗에게는 상황과 어떤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신중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사명은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조금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앞서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다시 돌이켜 갔던 길을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시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에 말씀인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녹담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준 성전의 떡을 같이 먹었던 소년들일 수도 있고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던 400명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당시 상황에서 다윗을 따랐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 생사 여부를 같이 했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결단과 헌신 그리고 각오가 있어야 하는 일이겠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 반역자의 무리에 같이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들을 쉽게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들의 어떤 주장과 반대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대로 유다에 있는 것도 위험한데 블레셋을 치는 전쟁은 사실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쩌면 오지랖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들의 말과 논리와 어떤 합리성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신 사명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성적이고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어떤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그들과 논쟁한다라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벗어나서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일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다윗이 그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또 했던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할 것을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허락하시자 응답하시자 다윗은 두말할 것도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결국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릴 때가 반드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긴급해 보이고 중요한 사명이 우리의 등을 떠밀고 우리의 마음속에 헌신이 불처럼 타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반대와 방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온몸에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의 중심은 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이치와 합리성이 아니라 조금 늦고 조금 번거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걷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러한 사명의 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우리의 마음이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우리가 잘 감당했어 라고 생각되어지고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면밀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빨리 해결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느리고 조금 뒤처진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정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물리쳐서 이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윗이 감당한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이제 다윗에게 또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에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죠. 다윗이 전쟁과 어떤 승리의 소식들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그일라로 보내 성읍을 포위하게 됩니다. 사울은 단순히 성읍을 둘러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녹당의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그일라의 사람들도 죽이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사명이나 의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왕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모습으로 보면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서 그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더 이상 사울은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지만 그 육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육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 육적인 것을 넘어서서 육적인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육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영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강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지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위험이 닥쳐오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취한 행동들이 어떠한 행동들이었습니까? 공동체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상황이 노출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바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한 다윗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울에게 이 그일라 사람들이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왕의 사명을 감당한 다윗을 버리고 왕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행했던 그 학살에 대해서 그일라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그일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저 눈앞에 벌어진 현실로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을 사울에게 건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처단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수의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취한 것은 하나님께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묻기 위해 아비아달이 들고 왔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에봇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사명의 벽을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허락하지 않아 하신 것인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맞는지 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결국 그일라 사람들도 사람들의 시도도 사울의 공격도 모두 실패로 돌아가죠. 다윗은 또다시 광야로 돌아간 가야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기에 그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다시 구원함을 얻은 다윗은 사울의 매일매일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격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에 다윗을 지키셨기에 그는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또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맡기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사명이 없는 자는 있을 수 없겠죠.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다윗의 뜻에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왔을 때에 동일하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결코 사람들의 그 의견들을 따르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떤 반대 정도가 아니라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들까지 다윗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서도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우리를 사지로 모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과도 안 좋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흘린 땀과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힘이 쭉쭉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매일 추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매일매일 추격한 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공포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상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 삶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현실의 벽 앞에 사명의 위기 앞에 절망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나아가지 않고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그의 목에 칼을 대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의 삶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알아주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걸음에 함께 하시며 독수리 날개 철라와 같은 샘을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찾는 편하고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의지하는 힘이 아니라 다른 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껍데기로만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신당하는 현실에 우리가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생명 바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 되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